자, 이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일까요? 솔직하게 사는 게 좋다,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이 시대를 도배한 거짓말, 이 세상 뒤덮고 있는 이 거짓말들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참말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 시대를 뒤덮은 거짓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이 세계가 아주 뽀얀 안개에 뒤덮여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들, 사탄의 작태가 세상을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지금 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지배를 많이 받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아이들에서 어른들까지, 그리고 대학까지, 모든 인문학까지 이 거짓말들이 속속들이 배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삶을 꾸려가는 그 동안에 내가 이 사탄의 이 독버섯이 내 안에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면서 악령들의 모든 이 작품들이 내 안에서 기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깨뜨리고 이걸 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는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게 잔재가 남아있다면, 정말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어떤 흔적이 남아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다 뽑아내고 제거하고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건가?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세상의 거대한 거짓말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사람이, 그리고 이 우주가 진화했다 하는 거짓말. 인간이 미생물에서 진화했다. 하등 생물에서 진화했다. 우주도 진화했다. 빅뱅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진화했다. 진화론. 과학적 진화, 생물학적 진화, 사회적 진화, 사회도 진화한다. 언젠가 진화하다 보면 이 세상의 죄악이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교육받고 모든 사람이 더 지성인이 되게 되면 이 땅에 전쟁도 없고 죄악도 없고 지성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새빨간 거짓말, 진화론입니다. 자, 이 세상에 또 번식하고 있는 이 거짓말 유물론. 유물론. 오직 물질이다. 모든 건 다 물질이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이다. 사람도 물질이다. 인간의 모든 정신작용도 물질의 작용이다. 사랑한다. 인간 애를 베푼다. 마음이 따뜻하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물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적 반응이다.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탄의 수작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통찰을 해야 되는데, 통찰하기는커녕 넙죽넙죽 받아먹으면서 마치 담벼락 위로 독을 섞은 고기를 던져주면 개들이 그걸 집어먹고 죽는 것과 같아요. 왜? 짓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둑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건데,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로, 유물로. 여러분의 머리가 물질입니까? 인간 돌멩이나 같다. 두부와 같다. 결국 이 뇌의 화학 반응이라는 것, 뇌 속에 어떤 화학 물질이 작용해서 생각도 하고 느낌도 갖고 감정도 갖고 사랑도 하고 그런 겁니까? 유물놀이에요. 모든 건 다 물질이다. 이 물질이 멸망하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세 번째, 도덕적 상대주의. 자, 이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해왔는데 지금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거짓말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넙죽넙죽 사람들이 받아먹으면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상대주의.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다.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거리 다 똑같은 거다.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렇게 설정한 것뿐이다.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다 상대적인 거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나 도둑질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느냐? 뭐가 나쁘냐? 필요해서 하는 건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니, 살인도 필요하면 하는 거지. 살인한다고 그 사람이 꼭 살인 안 한 사람보다 못한 거냐? 다 살다 보면은 필요에 의해서 살인하는 거다. 도대체가 구분이 없는 거, 이게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 절대 가치, 절대 치는 없다. 상대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길머리 골목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 아, 담배 피우면 어떤데요? 피는 거나 안 피는 거나 당신이 나나 똑같은데요. 이게 다 물론 요거는 똑같은 해당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이에요. 뭐가 나쁘냐?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기준은 기독교가 설정한 것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런 게 단 실오라기만큼이라도 있다면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옛날에 소위 꼴통들이, 소위 꼰대들이 자기의 어떤 고집에 따라서 진리를 이용을 해서 애들을 강압하려고 했거나 억제하려고 했거나 지배하려고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사실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고집에 의해서 아이를 지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후배들을. 그건 나쁜 겁니다. 그러나 이 우주 안에 절대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쯤 다 죽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다 여러분 죽이고 다 여러분 재산 다 가지고 가는데 그게 왜 나쁜 건데요? 그게 왜 나쁜 거냐고.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상대주의예요.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혼합주의입니다. 산을 오르는 방향은 다 다르다. 그러나 결국 산 꼭대기 올라가는 거 다 똑같다.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나 무당이나 결국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 방식만 다를 뿐이지 결국 신이라고 하는 똑같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냐. 힌두교나 자, 그렇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대상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대상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무당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럼 무당은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런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과 똑같은 인생 결론에 도달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파괴되게 돼 있어요. 파괴되고 얼음을 갖다가 난로 위에 올려놨어요. 녹기 마련이에요. 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구조가 있고 인간을 구성하는 본질이 있는 겁니다. 혼합주의. 기독교, 불교, 유교, 마호메트 어떤 종교도 다 괜찮다. 다 평등하다. 이게 관용이다. 그런데 관용 따지는 그 당신들이 왜 기독교는 관용하지 않냐? 그럼 기독교가 이런 주장을 해도 관용해야 되잖아. 근데 당신들의 말은 기독교만 싹 빼놓고 관용하자는 얘기지 하나님을 제거시키자는 작전이 아니냐. 이게 거짓말들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30대 후반의 어떤 사람들이
연말을 맞아서 송년을 한다고 모였습니다. 송년회를 가졌는데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몇이나 친구들이 한참 서로 간에 회포를 풀다가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신앙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맨 처음에 진화론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야야, 우리 인생 별거 없어.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다 똑같은 거야. 우리는 다 벌레야. 미생물에서 다 진화한 존재라니까. 우리 벌레야. 그리고 결국 뭐 원숭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형체를 유지한 거니까 우리 근본은 다 벌레라니까. 뭐 기독교?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말 끝나니까 두 번째 유물론자가 맞아. 모든 건 다 물질이야. 뭐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니 천국이니 영혼이니 그런 개떡 같은 소리 하는데 다 거짓말이야. 우리는 다 물질이라니까. 우린 두부나 마찬가지야. 돌멩이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 그게 큰 의미 들 거 없어. 다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세 번째, 그 얘기가 끝나니까 상대주의자가 야, 이 세상에 기독교는 왜 그렇게 옳고 그름이 많은지 몰라. 이렇게 하면 옳고 이렇게 하면 틀리고 그런 게 어딨어. 모든 건 다 같은 거야. 같은 건데 기독교가 그렇게 설정을 한 거야.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이기적 목적 때문에. 다 이 세상에 나쁜 게 어딨어. 다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다 괜찮은 거야. 옳고 그러면 그거 다 주관적인 반응일 뿐이야. 자, 이 세 번째 사람의 얘기 끝나니까 혼합주의 사람이야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 나 예수님 존경해. 너희들 말도 일리는 이렇지만은 나 예수님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으라는 주장은 아니야. 자기가 편리한 대로 믿으면 돼. 아니 무당들도 자기네 집에서 뭔가를 섬기잖아. 그리고 뭐 마호메트나 힌두교나 불교나 결국 산을 올라가는 경로는 달라도 결국 산 꼭대기 간다는 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 나는 조금 관용을 베풀고 싶어. 자, 이 네 사람은 전부 남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동창생 가운데 독실한 크리스찬이 하나 끼었습니다. 여자입니다. 말을 듣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정스러운 거짓말을 어떻게 깨버릴까? 말 없이, 이건 동창회가 아니라 고문회였습니다. 말 없이 그래 잘 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카드를 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카드가 하나씩 다 도착합니다. 맨 먼저 진화론자에게 카드를 딱 펼쳐보니까 그 여성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당신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 어디에 여행을 간다며? 그래, 벌레들하고 잘 다녀와. 당신 마누라 별내, 당신 새끼 벌레, 그리고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데 가서 쓰레기를 뒤집어 먹든지 똥을 먹든지 마음대로 해. 벌레 잘 다녀와. 그리고 두 번째, 유물론자에게 카드 한 장이 날라옵니다. 당신이 지금 사업 구상 중이라며 잘 망하기 바래. 비스켓이나 두부는 깨지기 마련이야. 근데 당신은 물질이라면서 굳이 사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다 그렇게 하다가 그런 짓들 하다 보면 전부 다 부서질 텐데. 물질이잖아. 당신이 몸부림을 치고 땀을 흘리는 것도 다 물질들의 장난이잖아. 자, 잘 시작했다가 잘 망하길 바라. 세 번째 상대주의자에게 카드 한 장이 날아옵니다. 그 카드 속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함께 지나겠다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배고픈 강도가 들어가서 당신 집안에 있는 모든 금품들을 다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당신 자는 틈에 당신의 배를 갈라서 간을 빼가고 콩팥을 다 뒤져가기를 바래. 왜? 그 강도에겐 그게 필요하니까. 당신이 그랬잖아. 강도질 하는 거나 안 강도질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라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필요가 있겠거니 했잖아. 그러니 그 강도는 그게 배고파서 하는 짓이야. 당신 배를 가르고 당신 마누라 배를 다 갈라서 심장 빼가고 간 빼가기를 바래. 혼합주의 사람에게는 이런 카드가 한 장 날라옵니다. 카드를 딱 펼치는 순간에 간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의 크리스마스가 끝난 다음에 한 달 후에 결혼한다며, 결혼 늦었지만은 잘 되길 바래. 부디 결혼식 끝나고 당신 마누라 된 사람을 데리고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100세 된 90세 된 할머니들 다 데리고 정신병동에 가서 미친 여자들 다 데리고 그리고 매춘부들 데리고 신혼여행 같이 가기 바래.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뒹굴어.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불교나 뭐나 다 똑같다며.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죠? 아니야? 당신 말에 의하면 미친 여자도 매춘부도 정신병 걸린 사람도 할머니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 왜 당신 결혼할 사람만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잘 되길 바래.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든 얘기 속에는 급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다 받아본 사람들이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화를 제일 많이 낼걸? 이게 우리를 어떻게 알고 왜 화를 내냐고. 자기들의 주장은 논리에 따라 보낸 건데 왜 화를 내냐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에 따라서 문장을 구성한 것뿐인데 왜 화가 나냐고. 왜 화가 날까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 그 외에도 거짓말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 기독교적 신앙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철저히 갖기를 바라요. 세계관이란 이 세계에 대한 견해예요. 나 외에 이 세계와 우주는 무엇이냐,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느냐에 대한 그 사람의 견해를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에 제가 지금 드린 모든 말씀들은 진화론, 범신론, 유물론, 도덕적 상대주의, 혼합주의 다 가증스러운 거짓말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공작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이걸 넙죽넙죽 받아먹으면서 취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씩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뇌와 심장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뇌와 심장이 전부 오염됐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전부 오염됐어요. 이런 거짓말을 들으면서 사니까 인간의 삶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으며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식이, 내 지인이, 내 식구가 이런 더럽고 가증스러운 이 독버섯 곰팡이에 잠식되지 않았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의주셔야 됩니다. 통찰해야 됩니다. 것에 치우치지 않는 자, 교만에 치우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복된 건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싶어서. 이거 다 이기주의거든요. 다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범신론, 유물론, 상대주의, 혼합주의, 새시대운동, 뉴에이지 다 사악한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기주의를 싹 감추니까 그것이 철학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복되다. 여기에 잠식되지 않은 영혼들, 여기에 점령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은 복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사랑하며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과 저는 복된 자예요. 진실로 복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고 그리고 이력서 좋고 명함 크고 그리고 나서 이 여러 가지 이 거짓된 이 독소들이 그 사람을 지배한 사람들 무슨 희망이 있겠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되지 않은 거예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저주스러운 삶을 운영하는 것뿐입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 연예인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은 이런 요소들에 완전히 점령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머릿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저주예요. 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나? 두 번째, 기독교 신앙만이 왜 이 세대 해법이 되는 건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반대할 사람들이 세상에 많겠죠.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은 반대할 겁니다. 그들이 반대하든 말든 간에 진리거든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당신이 살고 싶다면 이 말을 기억하라. 정말로 살고 싶다면 지옥 가고 싶지 않다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당신 삶이 비참하게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슬픈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복된 것이다. 사람들 한번 다 되어라 보십시오. 여기 100명을 딱 앉혀놓고 누가 행복한 자인지 한번 보세요. 누가 행복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 어쩔 줄 몰라요. 다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면서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내 심령 속에 행복 쪼가리도 없는 사람들, 그냥 휴대폰만 두들게 되는 사람들, 영상만 보는 사람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밝히거나 명예를 밝히거나 나는 이 세상에 영합하거나 만몬이즘이나 그리고 이 거짓말들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된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세대의 기독교를 신앙을 전파해야 되는 것인가? 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것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는 것인가? 여러분 진작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내가 지금 미친 짓 하는 건가? 왜 그러는 건가? 우리는 똑똑하게 이성적으로 따져야 되거든.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기 전에도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 같이 신앙을 갖기 전에도 기독교 신앙이 제일 합리적이에요. 왜 이걸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요만한 미생물에서 인간이 됐다는 그걸 우리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 이게 더 이성적인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 믿느냐고요? 믿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에요. 자, 상대주의를 한번 봅시다. 살인하는 자는 살인받는 자는 길가에서 발발 떨고 있는 아이를 걔를 불쌍히 여기는 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나 다 같은 거라고요. 거기엔 도덕적 차이가 없다고요. 그게 진리입니까?
그걸 우리 인간의 양심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차라리 성경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이상에 더 적합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게 똑같으냐고요. 히틀러나 윈스턴 처칠이나 똑같다고요. 그러면 마귀나 하나님이나 같다는 얘기는 가치 차원에서는 그게 합리적이냐? 합리적이라는 말은 이성에 적합하단 말이야. 우리 인간의 이성에 적합하질 않잖아. 그런 것들은. 기독교가 합리적이에요. 제발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이걸 보았으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게 왜 또 해답인 줄 아십니까? 이게 가장 우리 인간을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진화론 100날 믿고 유물론 100년 동안 믿고 상대주의 1000년간 믿어도 인간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내 마음속에 내 가슴만에 지옥만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 심령에 한번 대보십시오.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3가지 사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인간이 극단적으로 힘들었을 때 뭐가 필요하냐? 인간이 죽음 앞에서 뭐가 필요한 건가? 한 경우는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간수, 세 번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자. 다 극단적 처지에 빠졌거든. 다 죽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몸이 비틀어지고 피가 다 흘러나오고 지금 죽어갑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못에 박혀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 돈이 필요할까요? 유물론이 필요할까요? 상대주의가 필요할까요? 진화론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야, 당신은 꼬물꼬물 거리는 벌레에서 진화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고. 필요한 것 딱 하나. 옆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준 그 처리의 주인들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흠칫 두드려 맞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송할 때에 옥문들이 열리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책임감 때문에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 죽음 바로 직전입니다. 자살입니다.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죽음 직전이죠.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 몸에 손대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 그가 벌벌벌벌 떨면서 바울 앞에 부복하고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진화론을 믿어라. 도덕적 상대주의를 믿거나 혼합주의를 믿으면 되는 거야. 유물론을 따져야 돼. 그 사람에게 그것은 저주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때 그 바울 사도 입에서 나왔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이 세대에 외쳐져야 될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이 말을 해야 돼요. 지금은. 왜? 초점이 주 예수께 안 가 있거든.
수많은 사람들의 눈의 초점이 주 예수께 가 있질 않아. 오히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 말이 필요할 것 같아. 뭐가 있을까? 성공, 번영, 평안, 자식들 잘 되는 거, 사업 성공하는 거. 당신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딱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근데 이걸 가르쳐놨어, 사람들이. 이거를. 이 더럽고 저주스러운 걸 가르쳐놨다니까. 악한 걸 가르쳐놨다니까. 교회를 가면은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이야. 왜 당신의 성공을 바라보고 번영을 바라보고 평안을 바라보냐고. 주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은 오히려 신자들이 필요할 것 같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자, 절박한 순간에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필요한 거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로 한번 눈을 돌려봅시다. 그 여자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뭐가 필요할까 그 여자분에게? 그 앞에 이 세상 거짓말들은 없습니다. 유물론도 없고 진화론도 없고 범신론도 없고 상대주의도 없습니다. 혼합주의도 없습니다. 오로지 계신 분은 딱 주님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상황이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자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만일 주님이 없었다면 그 여자는 죽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설령 죽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여자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상처와 죽을 뻔한 그 위기와 그리고 사람들이 눈을 이글 가려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증오의 눈빛과 자기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님입니다. 이 세 경우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세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세대가 이 사실을 믿었다면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의 해법이고 이것만이 이 사회의 해법입니다. 지금 멸망해가는 그 세상을 건져낼 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왜 당신은 편협하게 기독교 신앙만 가르칩니까? 저 편협하다고요? 그래, 이게 편협하다면 나 편협하고 싶습니다. 나 죽기까지 편협할 겁니다. 내가 지옥까지 간다 하더라도 난 이 편협을 유지하고 갈 겁니다. 편협! 예수 믿는 게 편협이라면 나 그 편협을 살아갑니다. 편협. 그런데 편협은 당신들이 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항상 마음을 닫고 있습니까? 그게 편협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거짓말과 교만한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 이건 조그만 소소한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잠식하고 점령하고 있는 이 거대한 사탄의 거짓말, 이 거짓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 예수 안에서 견고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의 공급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겠다는 분들은 모두 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